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어 또 다른 보혜사 2탄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5절부터 31절 우리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네, 16절 그리고 25절 31 우리 연이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합독할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로 가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분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향방 없이 오락가락하고 감정에 따라 휩쓸리고 상황에 따라 휩쓸리는 삶을 예수님을 따랐으나 살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에 위협이 오면 뒤로 물러났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멱살 잡고 뭐라고 했고 자기들의 상황에 두려움이 임하면 그냥 그대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마음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표대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는 삶이 그 제자들의 삶이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제자들의 삶은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하며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합니다. 어디까지 가죠?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죽음, 나의 목숨과 바꿀 정도의 목적과 부르심을 찾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전파할 만큼의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이들을 끝까지 돕는 성령 하나님이 이들에게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좌충우돌하지 않고 넘어지고 뒤돌아서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세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도와서 가게 하실 거예요. 함께 가실 거예요. 끝까지 가실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언젠가는 우리의 이 만남과 모임도 흩어질 수 있고 만나지 못할 수 있고 가족이라도 헤어질 수 있겠지만, 결혼을 앞둔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고 어제 결혼한 여러분에게도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파혼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는 거는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그 사람도 끝까지 죽음 앞에서는 날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붙들고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돕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란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 좌와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증인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덥죠? 근데 더우면서도 좋지 않아요?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너무 이쁜 꽃을 보며 노동을 했습니다. 너무 이쁜 꽃 냄새를 맡으며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며, 야, 진짜 금요일은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막 핑 돌았어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자작나무 또 100그루 심는다고 했는데 심고 나니까 240그루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셈법을 잘 모르겠는데,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 늘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또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제 숲나에서 여러 이제 에덴 프로젝트라고 하죠, 우리가. 진짜 여러분 숲나 나중에 뭐 이렇게 마을별로 목장별로 가보시면 진짜 다른 장소가 되어 있어요. 트레킹 로드가 1.4km나 되는데 돌계단도 생기고, 그 돌은 물론 큰 돌은 포크레인이 날랐죠. 근데 포크레인이 날라야 될 것 같은 돌도 가끔 우리가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지만 나르고 구르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계단도 생겼어요. 그 은행나무 올라가는 길에 돌계단이 생기고, 흙도 이렇게 평탄화되어 있고, 자작나무 거리도 더 넓어지고, 그 위로 올라가는데도 길이 없었는데 길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고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자작나무 심을 때 감사하게도 묘목이라 그렇게 크지 않고 굵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서 날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나무 묘목을 심으려면 이제 저도 이번에 나무를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이 심어봤겠어요. 진짜 평생에 앞으로도 여기 있을 때만큼 많이 심을까 모르겠지만, 예, 나무 묘목권 밑에 분재가 이만한데 땅을 얼만큼 파야 될까요? 분재만큼 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얇게 파면은 그분이 오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파서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된다, 더 파라 이러시는 거죠. 예, 누군지는 상상에 맡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더 파죠. 더 깊게 팝니다. 그리고 돌들이 나오면 곡괭이질을 합니다. 사실 진짜 군대 온 느낌이에요. 곡괭이질해서 돌도 커내고 하는데, 특별히 금요일날 마지막 부분 심는 데에 거기가, 여러분 칡 아세요? 칡즙 드셔보셨죠? 저는 진짜 칡즙 이제 보기도 싫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이 칡뿌리가 너무나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칡뿌리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만한 게 요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걸 뽑으려고 이제 꺼내려고 하면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만 데서도 연결된 것들이, 여러분 칡이 얼마나 질긴지, 진짜 질기다 질겨 이게 진짜 끊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끊으려면 몇 번을 비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만한데 땅에 파고 나면은 팔뚝보다 훨씬 큰 칡뿌리가 막 연결돼서 막 아나콘다처럼 막 진짜 뿌리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몇 개 뽑고, 우리 김혜세 전사님이 뭐 월간 칡 해갖고 뭐 이렇게 월간 낚시처럼 뭐 이렇게 해갖고 사진을 배주호 목사님하고 둘이 찍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궁금한 나중에 방에 띄워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들을 하는데, 이게 인간이 뽑으면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저희가 지쳐서 힘들어서 그랬는지 담임 목사님이 포크레인, 큰 포크레인을 그 비탈길로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올라왔는데, 포크레인도 이렇게 파는 거 말고 이렇게 찝는 게 있어요, 앞에. 근데 그 기사분이 진짜 그 포크레인으로 전 정말 바둑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일을 잘하세요. 근데 칡즙을 탁 잡더니 팍 뽑는데 그냥 쑥쑥 뽑히는 거죠. 그리고 그 뽑힌 자리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사불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물 그냥 꽂아도 될 만큼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시작을 하는가? 청년 에덴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뭐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진짜 다 다큐로 받아들여서,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삶을 마주해서 살아갈 때 우리 너무 노력하고 힘을 쓰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정말 7일 동안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영혼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밤낮 없이 막 그냥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이 모자라지 않고 영혼을 만난다.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찾아다니고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뭐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나마 뭐 맥시멈으로 만나야 저도 일주일에 맥시멈 신방 잡아봐야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잡아도 그래도 5일 하면 한 15명이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사실 실제로 못 만나요. 만나면 이야기하고 교제하다 보면 3시간, 4시간이 훌쩍 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뭘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도 닿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임원단들이 저한테 제 이행실 줘갖고 레터링 케이크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요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이 되게 인상 깊었대요. 한계가 없는 남자였나? 뭐였나? 한계가 뭐였어? 어쨌든 뭐 그런 한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참 감사했어요. 예. 그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직접 아무리 땡겨도 안 되지만 성령님이 포크레인처럼 와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었다 놓으면은 거기에는 정말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나기 시작하고 물이 없던 곳에 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또 만나고 갈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3가지를 함께 나눴었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3가지를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었다. 성령께서는. 둘째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셋째는 제자들을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3가지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못 끝내고 이번 주 3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침 잘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구원마켓이 있는데 4번째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5번째 어떤 분인가, 6번째 어떤 분인지가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안에 생각했지 못했던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4번째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개신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 제1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 마켓을 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행사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찬양을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내 속이 시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도 내 감정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방향과 어떤 것에도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는 뭐냐?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는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이어서 말하다시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오늘도 제가 임원들하고 또 운영위원회와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다. 열왕기상 6장 오늘 큐티를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해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했던 말, 너가 내 말을 지키고 너가 나의 어떠한 율례를 지키고 내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역을 번지르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건물을 주님이 임재하실 것처럼 잘 꾸며놨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그냥 그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모든 것이 준비되면 주님은 거기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번 주에 있을 9일 마켓 사역,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어떤 부분 빡빡하고 바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래 창조되었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향방 없이 움직이던 곳에서 가야 할 곳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며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과 바꾼다라고 얘기해요.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없어질 것, 아무 힘도 없는 것. 여러분, 뭐 만들어 놓은 그 목탁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지금 참 미안한데 늘 이 예화를 나눌 때마다 불교 군종병 많이 괴롭혔거든요. 제 기독교 군종병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는 이게 열정이 앞서서 막 괴롭히고 불교 조롱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 그랬으면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때 그랬는데 진짜로 제가 불상 가서 불상에 이렇게 어느 날은 뭐 이렇게 인원 동원해서 법당 청소하라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군종병이지만 협력으로 같이 가서 했었는데, 뭐 거기 제가 뭐 이렇게 부처 이렇게 좀 때려도 보고 이렇게 머리도 만져보고 이랬더니 뭐 저주 안 받더라고요. 예. 뭐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면 안 되는데 참 회개하는 마음이 큰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죠. 사람이 깎아 만든 거예요. 십자가 중요하죠. 예, 중요해요, 우리에게. 근데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짚고 다니면은 악령이 떠나갑니까? 돈이 생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근데 우리는 보여질 것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아무 힘도 없는 거,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게 명확해 보이니까. 보이는 게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거예요.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착각에 이래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과
내게 보여지는 길과에 있어서의 타협을 하거나 시간도 그렇고 어떤 재정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을 옮기고 결정할 때도 어때요? 대부분이 연봉 많이 주는 데로 가지 않겠어요? 물을게요. 직장인도 연봉 깎아도 주님이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예, 아멘이 적잖아요 벌써. 그렇죠? 부담되거든요. 왜? 보여지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데 당장. 근데 제가 아는 어떤 CEO분은요, 제 가까이 계신 분인데 연봉이 50% 이상 깎였는데 평생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을 결정해서 가신 분도 저는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아닐까요? 타협하지 않는 삶 아닐까요? 영원한 걸 발견할 삶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꿀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면 우리가 먼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먼저 그 영광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고 갈 수 있는 이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예, 저는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의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게 없어지고 사라져도 그 영원하신 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 요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복음 증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여기에 뭐 초신자나 아직 세례받지 못했거나 신앙 고백 안 하신 분들에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 증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는요, 내가 해야 하는 어떤 doing이기 이전에 복음 증거는 존재로서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가 구원받았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 신약 어떤 약을 먹어서 살게 되었는데 내가 그 약을 소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무게에 눌려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날 치유하셨는데 우리의 입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재로서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GV 성교학교 뭐 나름대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복음 전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뭐 그냥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 저에게 많이 와닿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증거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훈련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복음 증거가 될까요? 아유, 저 목사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자 훈련 받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예. 여러분 무슨 어디 가서 프로그램 하나 이수하면 막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일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하는 노력은 어쩌면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포크레인 앞에 삽 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7일 동안 우리가 9일마켓까지 7일 남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과 그 노력과 포인트 쌓는 그 미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노력도 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일하실 걸 기대하시면서 저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고 아무리 열심히 만나도 우리는 한정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7일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안 믿겨져요? 다시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다시 가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이 수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없던 것에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지금 남아있는 7일 동안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힘있음과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고 이 일에 함께 그분과 동역하고 함께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닿지 못하는 것들까지 일하시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죠. 그렇죠? 마지막 유언. 유언은 보통 사람이 호흡을 마지막 내뱉을 때 하는 유언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조금 달랐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남긴 유언이기에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 아니라 살아서 올라가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호흡이라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때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서 남기신 유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이 성에 남아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기다리라라고, 그리고 머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 보혜사가 오실 때 자신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직접 이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복음 증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이 개념이 생기면 거절도 두렵지 않아요. 핍박도 무섭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외적 증거는 반드시 복음 증거와 함께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나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의 우리 개념과 생각으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줄어야 돼요. 그렇죠? 중국에도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교회들을 문 닫게 만들고 홍위병들 돌아다니면서 다 사상교육시키고 붉은 물로 물들일 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중국교회 이제 끝났다, 죽었다. 사실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성교의 문이 열렸던 데는 중국이거든요. 다 끝났다, 그냥 이제 교회가 다 없어지겠다 했는데 여러분, 아니었죠. 지하로 들어가서도 몇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신앙을 지키고, 제가 당시 중국에 막 이렇게 복음 전도했던 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무협지를 듣는 줄 알았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겠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을 교육해서 그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자기가 세례를 줘요. 신학교를 세울 수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배가 되고, 그래서 4세대 막 5세대까지 부흥하는 일들이 그 중국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최근에는 IS 공포, 횡포가 이루어지는 중동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줄 아세요? 그냥 무슬림들에게 꿈에 찾아가세요. 무슬림들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모르시나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저도 같이 영국에 있을 때 무슬림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철저해요. 자기
그 담요 하나 갖고 다니면서 빈 강의실 가고 시간이 되면은 다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사우디에 있는 그 모스크 그쪽 향해서 그대로 메카를 향해서 방향도 정확하게 나침반 갖다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무슬림 이맘이 이렇게 자기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못 박히신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안 믿어요? 어떻게 거부하고 부인하겠어요? 그럼 복음 증거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되지 않는 땅까지 우리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복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들은 정말 핍박이 극심한 지역에 극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입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 증거의 일을 계속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읍시다. 믿으세요?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삶에 마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말 예수를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보혜사, 우리를 돕는 그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뭘 가르친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도 그게 적재적소 써야 될 때 생각이 안 나면 답답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뭐더라? 막 그래서 어렴풋이 아는데 생각이 안 날 때, 이 답답함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는데 특별히 지체들 만나서 상담하거나 신방할 때예요. 어떤 주제인지 모르지만 저에게 상담 요청하거나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뭐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열의 9은 문제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 전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으면 얼마나 제 안에도 그때부터 기도가 절로 되겠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어떤 것들을 답해 줄 수 있지? 어떤 것들을 그에게 지도해주고, 분명히 저를 찾아온다는 건 어떤 뭐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도 있겠죠, 물론. 근데 위로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저한테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명쾌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나 좀 신앙의 어떤 방향들을 알거나 제시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찾겠죠. 물론 담임 목사님 찾아온 사람은 훨씬 더 많지만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뭐 가끔은 빈번하지 않지만 교구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한번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젊은 종이잖아요. 저 안 젊나요? 네, 젊어요. 네, 아직 40이에요. 그건 젊죠. 네, 이제 막 앞자리 바뀌었거든요. 젊은 종인데 뭐 나이 드신 그 어른들이 가까우는 어려움, 힘듦의 문제들을 상담할 때 아니 진짜 듣다 보면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일단 듣고 있는데 마음에 벌써 내가 눌려 그냥 막 눌려서 나도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한편으로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 구하고. 근데 놀랍게 주님이 딱딱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 안에 번뜩번뜩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갖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게 됐을 때 저의 언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저의 진짜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목자들이나 마을장들도 마찬가지 저와 비슷한 고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쵸? 아유, 오늘 또 목장 모임인데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나? 뭘 해야 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 친구는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나? 여러 고민들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청년교회 저희 벤치마킹 하겠다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번에도 그 성결 그 교회 기사에도 우리가 한번 났었고 이번에도 월간 목회 저널에 글 기고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찾아오면 정말 목양 어떻게 해요? 목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청년들이 막 와요? 라는 걸 물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하나 알겠는 건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기도하면 성령님 정말 날 배신한 적이 없다. 그거 하나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 빼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빼먹으면 성령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뛰어다니면 내가 하는 만큼 하지만 기도하면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팀 좀 올라와 주시죠.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앞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나는 과연 어디까지 가야 내 삶을 성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얼마만큼 이 땅에서 갖고 있어야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떤 자격증들을 따야 하는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 막막할 때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막막할 때 있죠. 여러 막막함들과 보이지 않고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맛을 보면 이제 그 맛에 빠져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찬양 바로 하도록 하죠. 우리 24장 49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떤 데 머물러 있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뭐라도 두잉하고 움직이는 게 좀 마음이 좀 낫겠어요. 제 간증인데 신촌에서 청년사역할 때 정말 목회를 아예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저에게 한 번 있었어요. 네.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과 어긋나고 헤어지게 되고 가족들과 관계도 틀어지고 막 여러 가지 것들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 선택이 뭐였냐 하면 미친 듯이 이 일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야겠다. 미친 듯이 그냥 이 생각을 그냥 너무 지옥 같으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드니까 이걸 잊기 위해 그냥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불철주야 돌아다니면서 난리법석을 치며 사역을 해야겠다. 감사하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땠겠어요? 제 마음은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불철주야 다니고 하나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훨씬 더 많았죠. 외롭고 초조하고. 근데 주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저를 어떻게 놔두셨냐 하면 그 신촌역에 지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지하에 있는 교회에 강대상에서 침낭을 갖다 놓고 1년을 거기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도 나고 힘도 빠지고 어렵고, 아니 목회가 막 잘 돼도 사람들이 새가족으로 오고 막 부흥해도 이게 그냥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곱깝게 들리지도 않아요. 그때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그 앞에 머물러 울고 토로하고 죽겠다 얘기하고 힘들다 얘기하는 나를 저녁마다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채워주시는 것들을 그때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1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과 그 후에 저의 사역과 삶의 목표, 사역의 방향은 정말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의 모났던 부분들을 다스리시고, 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그 열정들을 주님 다듬어 가시고 이랬던 시간들, 물론 지금도 불쑥불쑥 그때의 기질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목적과 방향은 전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빚어가시고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도잉을 요구하기 전에 머물러서 여러분을 채우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우리 9일 마켓 준비하고 사역들, 여러 큰 사역들이라고 어쩌면 말할 수도 있겠죠. 준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 예배팀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사역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채워가는 우리 공동체에 먼저 채움이 없다면, 우리가 먼저 머무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방향을 저는 전혀 잘못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우리의 이번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놀랍게 채우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뚫어질 거예요. 진짜로 돌파하는 기도를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차원과 예배의 차원을 한층 더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공허함들을 주님이 채우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내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이번 이 일들 2주의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인격으로 이전보다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여러분 이전보다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 성에서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불철주야 힘들게 뛰어다녔다면 이번 이 2주간의 시간은 머물러 기도하고 점검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시나요? 제가 앞부분에 왜 서서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락하시면, 강요 아닙니다. 앉아기 힘드신 분도 앉아 계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 가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운행하신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주가 일하실 때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여러분 정말 그 성령님을 갈망하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일하실 분.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러분 왜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제자들은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보이는 눈으로 보았고 만질 수 있는 손으로 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썩어질,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알았던 거예요. 나타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얘들에게 나타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을 지금 당장 제자들이 보고 만졌기 때문에 큰 감동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평생 살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엄청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린 또 배가 파져요. 엄청나게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와도 그 감동이 영원히 가던가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육신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마음에는 당장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떠나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알았던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왜 끊임없이 이 열정이 금방 사그러들고 금방 시험에 빠지고 금방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열정과 끊임없는 용기와 끊임없는 힘과 끊임없는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옳은 길로 데리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히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함께 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셔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히 이끄실 겁니다. 영원히 붙드실 겁니다. 영원히 넘어져도 일으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식상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열정을 사그러들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마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며 내 안에 오기 원하시는 그분을 환영하며 초청하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그분을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려운
많게 하나님 일하십시오. 주님 정말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양들이 소명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식어진 영혼들이 다시 제자로 회복되는 것, 주님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일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며 그들에게 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과 여러분의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우리 목자로 계신 분들은 아직 목장 안에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장결자들이나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다시 한번 그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일하십시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먹으며 치며 사랑하며 끌어안으며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서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허락하신다면 전 저희 공동체는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 여러분 나름대로 정치적 색깔 다 다르고 있겠지만
4월 10일 날 제 생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했는데 전 정말 마음이 눌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눌릴 만큼 무겁고 어려운 시간을 그날 보내고 저녁에도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국제 정세도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미군이 지금 이스라엘 돕고 있고 이게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확전될 가망성까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우리가 이 집회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땅 지역 청년들 그게 물론 주된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흉흉한 일들이 일어났고 관악구에 어려움 당한 청년들이 많고 이런 거. 그래서 주님 묻는 거죠. 그래, 기도로 이들을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고 기도자를 모아서 깨워서 그 다음 뭐 할 건데 어떡할 건데 라는 이 마음의 감동이 계속 부담감처럼 올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땅,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하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 전쟁이란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을지 모르고 우리에게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란 거 막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전쟁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적신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되고 어떤 정치 색깔이 드러나고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이 일이 될 거라 말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며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이들을 부으셔서 이들을 반드시 열방의 주님 나라 위한 일꾼들과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홀리 서프는 그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한 시작이며 준비입니다.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직장 잘 다니고 삶이 잘 풀리고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삶이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손 까딱하면 날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부흥의 모먼트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골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자, 나의 골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이 집회를 위해 목적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님으로 일하는 백성에게 주님 부흥을 주소서. 이때 우리가 기도의 영을 받게 하십시오. 사명으로 둘러싸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여 들으소서. 주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을 주소서, 이 땅을 주소서.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다시 한번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되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건너를 짓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정말 울며 부르짖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울며 부르짖고, 또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울며 부르짖고,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울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실력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즌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시즌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빨라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을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존귀, 하나님의 속성들을 경험하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쁜 가운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준비도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행사와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사역에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부활이 있게 하시고 재림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삶의 연약함을 안고도 이 성에 머물러 성령님을 갈망하며 그 충만함을 구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주에 몸된 교회 위에, 또 전쟁 중에 있는 고통받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